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민수기 제5장 오늘은 5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02쪽경에 있는 민수기 제5장 5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민수기 5장 1에서 4절까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신체에 있어서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나가 있어야 한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악성 피부병 환자, 고름을 흘리는 사람, 그리고 죽음에 닿은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여기 세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 부정하다라고 선언받는 것이 결국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으니 그런 일이 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 아니야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만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도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신다라고 하는 성막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숨쉬며 걸어다니고 생활하는 진영 모든 곳이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성경에서의 거룩함은 한 사람의 어떤 내적인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에 있어서도 완벽한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신체적인 부분에서 거룩함이 잠시 훼손된 경우에 해당되었기에 하나님은 부정을 한 사람들을 모두 진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지요. 물론 악성 피부병 등이 다 나았을 경우 제사장의 또 허락과 동의하에 다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5장 5에서 10절까지의 단락의 소제목을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 죄에 대한 값이라고 잡았습니다. 반면 세번역 성경에서는 잘못에 대한 보상이라고 나와 있지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또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먼저 우리 6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례는 이렇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아무 죄 없는 을에게 잘못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또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을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나, 아니면 갑이 을에게 사기를 친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절 끝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라는 구절입니다. 갑이 피해를 입힌 것은 분명 을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을에게 갑이 피해를 준 일은 하나님을 갑이 배신한 것과 매한가지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갑이 을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일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자 갑이 일을 벌인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갑이 을에게 손해를 끼친 일, 또는 갑이 을에게 범죄한 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가리켰던 것일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레위기 6장 2, 3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남의 물건을 잘 맡아줄게 라고 말을 하고 또 약속해 놓고서는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니, 나 그런 적 없는데, 난 네 거 받은 거 없는데, 모른 척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을의 물건이요 을이 키우는 가축인데 그것을 길가 아니면 어디선가 줍고서는 이제부터 내 거 주운 놈이 임자지 하며 절대로 주인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죄를 범한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거는 내 거야라고 우기던 그 갑이 얼마 후 자백할 경우 그는 그래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범죄하였고 남을 속였으며 다른 이에게 재산상에 또 정신적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주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경우 갑은 하나님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범죄한 갑이 을에게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지요. 하지만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자기가 피해를 입힌 을에게 찾아가 제가 당신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갑이 을에게서 훔친 것에 아니면 피해를 준 것에 그 본래 값 더하기 여기에 20%를 덧붙여 을에게 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상의 절차가 모두 완벽히 끝나기 전에 피해자인 을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을은 주변에 친척도 없이 이곳에서 홀로 생활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늘 8절에서처럼
을에게 배상하려고 준비해 두었던 것들을 갑은 제사장에게 모두 건네줘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거룩한 제물들 중 흔들어서 바치는 것 모두가 제사장의 몫이 되듯이 법적인 후견인 없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갑은 을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그 보상금과 속죄 양 모두를 제사장에게로 갖다 주어야 했던 것이죠. 아마도 갑이 을에게 손해를 끼치고 을을 속이는 등의 범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여호와께 손해를 끼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범죄로 하나님은 간주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죄를 저질러 놓고도 나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으니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 이제 끝 아니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고 그가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뉘우치며 용서를 받고자 한다면 최소 3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은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을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거역한 일을 했습니다와 같은 통회하는 마음을 가해자가 가져야겠죠. 둘째, 피해 당사자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피해를 끼친 것에 원래의 값 더하기 5분의 1을 덧붙여서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갑은 물질적으로도 보상해 줘야 합니다. 진정한 사과는 물론이고 재산과 정신상의 피해를 입힌 자에게 충분한 물질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한 잘못에 대해 용서를 받기까지 결코 가볍지도 않고 또한 쉽지도 않은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는 사실이 정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일 것입니다. 아픔을 끼친 이에게 진정한 사과와 보상도 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 주님 고쳐주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소서, 주님 힘을 주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서 속히 끝나게 하여 주소서. 무고한 희생의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진정한 평화를 그 땅에 내려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